네, 오늘 이 시간에는 더 크고 놀라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보면 햇빛이 비쳐서 밝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뒤편에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양면이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구름을 껴 흐린 날이 있는가 하면 맑게 갠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일이 잘 안 풀리는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나에게 적의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나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우리의 건강이 잘 유지되고 또 주위 환경이 평안하고 나를 돕고 호의적인 사람들이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어려움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비록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호의적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비록 내 편을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설령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위기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더 크고 더 선하시고 더 놀라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걸림돌에 걸려 비틀거린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휘청거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빠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개의 상반되는 계획을 여기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의 계획이요, 또 하나는 바울을 다시 구원해서 그를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호송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먼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로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적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으면 상황이 좀 개선될 만도 한데 날이 새자마자 상황은 더 악화되기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적대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맹세한 사람들이 생기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니까 40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 주위에 한 사람만 우리와 마음이 안 맞아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의 직장에서 한 사람이 나를 적대하고 나를 괴롭혀도 그 직장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명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낙심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그냥 두시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음모가 정말로 착착 진행되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까지 이루었을 때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바울을 그 위기에서 건지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실행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그의 택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손길인 것입니다. 바울을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이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붙들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은 어떠한 손길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신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기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손길입니다. 우리가 전혀 뜻하지도 못했던 사람의 도우미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바울의 조카의 등장입니다. 바울의 조카? 바울도 조카가 있었어? 사실 바울의 조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도우미를 딱 예배에 두고 계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바울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흐린 날씨, 구름이 많이 꼈는데 그 구름 사이로 환한 햇빛이 비추는 경험을 합니다. 비가 막 쏟아지고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잠시 비가 개더니 그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뜨는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연못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정말 죽을 고비에서 뜻하지도 않았던,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어느 동네 아저씨의 손길을 통해서 제가 건짐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어떤 큰 사고를 당해서 큰 위험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을 때 뜻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과 많은 사고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우리보다 앞서가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군대에 보면 전초병들이 있어요. 전초병들이 앞서가면서 지뢰도 제거하고 모든 장애물도 제거하고 길도 내고 하면서 그 군대가 나갈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과 위험들을 다 제거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다가오는 불황 속에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다소 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영국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말씀과 아주 잘 매치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주고 있습니다. 1666년에 런던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화재로 말미암아 불은 불이라 할지라도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재난 가운데서 뜻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로 작정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화재가 있기 불과 6개월도 안 된 시간에, 바로 그 직전에 영국 정부에서 5마일 법령이라는 법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청교도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서 사실 그 국교의 법을 잘 따르지 않으니까 저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은 지금서부터 그들이 사는 곳 또는 그들이 목회하는 곳 5마일 밖으로 떠나라.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이 법에 의거해서 저들을 감옥에다 집어넣겠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청교도들이 자기들이 살던 곳, 자기들이 살던 목회지를 떠나서 5마일 밖으로, 대개는 다 도시 외곽 지역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6개월 후에 이 대화재가 난 것입니다. 이 화재가 났을 때에 6개월 전에 피했던 청교도들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후일 교회 역사가들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경건한 그의 제자들을 우리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가오는 재앙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갖고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간계를 꾸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대적들의 간계를 비웃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의지하면 예상치 못한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히 피할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 바울의 조카, 이 사람의 등장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밖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천부장을 붙여주신 것도 대단한 은혜였는데 거기에 이 생질까지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인복이 있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사람,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바울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의 천부장 만나고 거기에 자기를 구원하는 조카까지 만나고. 왜 복이라고 하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복이죠. 우리가 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적절한 때 적절한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인복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인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력뱅크는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인력 풀은 무한히 가동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력 자원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인력 뱅크를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복이에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인복이 많은 거예요. 사실 저도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그것을 다 여기서 얘기하자 보면 오늘 하루 해가 짧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은 제 아내를 만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귀한 축복은 우리 남산의 성도님들을 만난 건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이 내 인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인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며 담대하게 나가시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길은 대적의 힘보다 크고 강한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부장이 바울을 호위하기 위하여 준비한 470명의 군대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단들이 40명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숫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계획을 이제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사실 그 순간에도
그 얘기를 듣고 천부장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면 어찌할 뻔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세심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치 자기가 죽는 것 같아.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못된 놈들이 있나 하면서 그 밤으로, 언제로요? 네, 그 밤으로 바울을 구출해서 안전하게 호송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백부장 둘을 불러서 준비하라 하는데 보병이 몇 명? 200명입니다. 기병이 몇 명? 70명이에요. 창병이 뭐죠? 창든 무장한 군인이 자그마치 200명, 도합 470명. 여러분, 천부장은 몇 명의 군인을 거느린 사람이죠? 1000명. 자기 부대의 절반을 이 죄수인 바울 한 사람을 지키고 호송하기 위해서 붙인 것입니다. 제가 천부장이 했으면 저는 그렇게 도저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저 자기 부하 한 10명 붙여주고 가이사야까지 호송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도우시는 손길은 크고 놀라우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40대 470. 할렐루야.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손길의 놀라움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40명의 그 손길도 무섭지만 우리가 그러한 대적들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40명보다 더 뛰어난 470명의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야기 나오죠. 엘리사 선지가 도단에 거할 때입니다. 이 아람 군대가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을 쳐서 물리쳐야 되겠는데 이 엘리사의 능력 때문에 눈에 가시예요. 이 엘리사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가. 그런데 정보가 들어오는데 도단성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 밤으로 도단성을 에워싼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날이 새는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두 눈이 후들응거려진 거예요. 그 아람 적군대가 사방을 겹겹이 에워싼 것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주인에게 들어가서, 주인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대적들이 우리를 겹겹이 에워쌌나이다. 그때 여러분, 엘리사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할렐루야. 대적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주사. 저 종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음을 보게 하옵소서. 과연 그 종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온 산을 두른 그 놀라운 환상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사를 지키신 불말과 불병거는 오늘 어려운 환경에 에워싸있고 대적들로 둘러싸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더 크고 강하신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찌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대적들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대적들이 자꾸 우리들을 향해서 일어나요. 다윗도 이러한 대적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가 쓴 시편 3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적들은 바울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너는 망할 것이다. 너는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감당하지 못하리라. 복을 받지 못하리라. 얼마나 낙심되는 환경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내 하나님께로 그의 시각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면서 3편 6절에 말씀하시기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적들보다
더 강하고 더 크신 손길로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그 어떤 세상의 강한 권력이 그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도 산파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그 참모들의 모함으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다니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만이라고 하는 일개의 재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지에 몰아넣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실 때에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사람이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길은 크고 놀라우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손길입니다. 무슨 손길입니까? 선하신 손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놀라는 것 하나가 있는데, 바울이 이 위기를 당한 것 때문에 어디로 호송됩니까? 가이사랴. 여러분, 가이사랴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는 작은 로마예요. 로마의 관문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수의 신분이니까 함부로 가기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내서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게 하리라. 그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로마로 갈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암살담들로 말미암은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는 것 때문에 그 470명의 호의를 받아서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가 얼마나 선하십니까?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스스로 로마로 가기로 계획하고 추진한 것보다 더 빠르게 accelerate, 아주 악셀을 밟으셔가지고 더 빠르게 추진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위기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엑셀을 밟으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물론 총리, 세상적으로 노력해서도 총리 될 수 있겠죠. 애굽에 가서 열심히 시험 보고 공무원 시험 보고 열심히 공무원부터 열심히 잘해서 인정받고 하나씩 계단 사다리를 올라가서 총리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긴 해도 한 30년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오히려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맞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을 갔는데 절망할 일이지만 감옥 갔기 때문에 누구 만났습니까? 바로 왕의 관원장 만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소개되고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방식대로, 선하신 방법대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속하게 요셉이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따라하십시다. 걸림돌도 디딤돌이 된다. 네, 우리 앞에 가려놓여 있는 걸림돌, 이 블록, 스텀블링 블록, 이 걸림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태핑 스톤, 디딤돌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하면은, 야, 이제 빨리 그물을 놓고 빨리 항구로 돌아가자. 서두르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풍랑을 뚫고 안전한 항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즉시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더 빨리 이루시고 우리를 더 안전한 항구로 빨리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07편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옛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디로 인도하세요? 소원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빠른 스피드로 그의 백성들을 그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 헤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돕는 사람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해하는 대적들의 손보다 더 강하고 더 놀라운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더 선하신 길로 우리를 합력하여 인도하십니다. 왜 이러한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십니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의 택한 자녀, 그의 택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여러분 소유물들 다 있으시죠? 그 소유물 여러분 애지중지합니까?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애지중지하잖아요. 내 것이니까. 여러분, 내 자녀니까 많은 세상에 아이들이 있지만 내 자녀들 내가 애지중지하는 거에 특별한 은혜, 특별히 구별하여, 특별히 택하고,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주님의 택하신 그릇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으면 우리를 어떠한 환경에서도 대적보다도 크고 강하고 놀라우신 손길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